네, 오늘부터 몇 주간 조금 불편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예배 장소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예배와 또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배가 간절해지는 것이고요. 사모하게 되는 것이라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들, 가상 7원의 말씀을 오늘 주일 시작해서 이제 월화 수목 금토 토요일까지 이제 이어져 나갈 것이고요. 오늘은 조금 길게 할 것이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새벽 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가 길지는 않고요. 기도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슬로우 TV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느린 TV예요. 느린 TV.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르웨이 공영방송에서 지금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던 아주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죠. 뭐냐면 기차 앞대가리에 카메라를 달고요. 323마일을 기차가 이렇게 달리는 건데 그것을 그냥 연속으로 보여주는 방송이었습니다. 성우의 나레이션이 있었냐? 없습니다. 해설 있냐? 없습니다. 자막 있느냐? 없습니다. 설명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차가 가는 방향대로 찍어주는 것을 보는 겁니다. 7시간 방송이었습니다. 그런 방송을 누가 볼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최고 시청률 30%. 국민의 3분의 1이 그 방송을 지켜봤다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뜨개질하기 8시간, 뜨개질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장작 태우는 거 12시간, 연어의 산란여행 18시간, 심지어는 크루즈 여행 6박 7일짜리, 크루즈에서 밖에 풍경만 찍는 거, 아무 설명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게 기네스북에 올렸는데 134시간. 국민들이 열광하면서 그것을 보았대요. 빠른 것, 자극적인 것, 그런 것에 지친 사람들이 그냥 밍숭맹숭한 방송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방송, 그냥 힐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을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TV들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래요. 영화 중에서도 느린 영화들이 있죠. 잔잔한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속 터지게 느린 영화가 하나 있는데 스트레이트 스토리라는 영화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이게 좀 된 영화거든요. 1999년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 제목만 들으면 막 직진할 것 같고 앞으로 달려갈 것 같고 액션 영화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끝까지 보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아주 답답하고 속 터져 죽는 그렇게 느린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그래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영화의 주인공은 73세에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그런 노인이 등장하죠. 딸도 하나 사는데요. 이혼당한 딸이랑 같이 사는데 이 딸도 뭔가 조금 어눌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말도 느리고요. 말도 굉장히 심하게 더듬으니까 영화도 느린데 말도 느리니까 더 답답한 영화이죠. 그 노인과 딸이 둘이 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동안에 연락을 끊고 살았던 형이 스트로크로 쓰러졌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만난 적도 없어요. 10년 동안 연락도 한번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 형을 만나러 이제 가야겠다고 이 앨런 스트레이트라는 사람, 그래서 스트레이트 스토리인데 이 앨런 스트레이트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면허증이 없어요. 차도 없어요. 딸도 면허증이 없어요.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여기도 시골이고 형이 계신 곳도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없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있어요. 자기 집 앞마당에 잔디 깎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조그만 차예요. 거기다가 짐을 싣고 그거 타고 가야지 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대 시속 5마일. 그러면 형이 사는 곳이 어디냐? 370마일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 속의 배경은 또 어디냐? 일리노이 주예요.
그냥 우리 승용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도 양옆에 옥수수밭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잔디 깎는 기계를 타고 가는 영화예요. 답답하겠죠? 천불나겠죠? 보다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꺼버리기 딱 좋겠죠? 그렇게 느려 터진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요. 동네에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덜덜덜덜 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쫓아오면서 말을 걸어요. 그만큼 느려요. 동네 개들이 더 빨라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주인공이 운전을 못하고 물론 차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가 있지만 왜 편한 길을 찾지 못했겠어요? 왜 그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른 길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가장 느리고 가장 힘들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외로운 길을 선택을 해요.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이 자기 딸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다녀오고 싶구나. 왜 그러는지 너는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는 이 형과 이 동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10년 동안 담을 쌓고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 딸이 알고 있는 그 얘기, 아빠도 알고 있는 그 얘기를 관객들에게는 직접은 들려주지를 않아요. 다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거의 어떤 형제 간의 다툼 때문에 이 둘은 10년 동안 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이 앨런 스트레이트라는 동생은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형을 용서해 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용서를 받으러 가는 것인지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화해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 먼 길, 6주간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을 이렇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야곱이 형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하죠. 형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저지르고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혼자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모든 여정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화해의 여정이구나. 이게 용서의 여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앨런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그 형을 찾아가는 그 길이 빨리 그냥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느릿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 느리고 힘든 여행, 이것이 과연 정말 용서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란, 화해란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불편하게 힘들게 하나하나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싸우거나 뭐 집에서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면 어른들이 부르죠. 선생님이 불러요. 딱 앉혀놓고 너희들 왜 싸웠어? 그게 싸움거리야? 친구들끼리 그런 거 갖고 싸우면 돼? 안 돼? 하고 그 자리에서 야단치고요. 화해해. 악수해. 포옹해. 됐지? 화해했지? 끝! 이랬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또 순진한 마음에 금방 그냥 풀어지고 그냥 사이좋게 놀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커가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다 느끼지 않으세요?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해를 시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이제 교회 소식을 듣다 보면 어떤 교회에 분열이 났대요. 패가 갈렸대요. 싸웠대요. 도저히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지방이나 노회나 상위에서 어른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둘을 다 불러요. 앉혀요. 왜 싸우십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세요? 무슨 문제세요? 그게 싸울 문제예요? 그거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해하세요? 용서하세요?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용서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악수하세요. 다 됐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 문제 덮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는 우리 다 화해시켰습니다. 대표들 나오세요. 싸웠던 그 대표들. 이 자리에서 포옹하세요. 악수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용서하고요. 그렇게 화해를 해요. 문제는 뭐냐? 오래 못 간다는 데 있어요, 그게. 조금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와서 다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화해해라, 용서해라 라고 해서 한순간에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이트의 여행처럼 느리고요, 외롭고요, 힘들고요, 불편한 이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6주간의 그 털털털거리는 정말 위험하고도 때때로 힘들고도 외로운 그런 여행을 마치고 형네 집 앞에 아주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리고 형을 부릅니다. 지팡이를 짚고 터덕터덕 걸어가면서 형을 불러요. 형도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죠. 그리고는 둘이 만나면 형 내가 용서해 줄게 혹은 형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마당에 둘이 의자를 놓고 앉아요. 그리고 한참 쳐다봐요. 말이 없어요. 그 영화 답답한 영화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그것도 답답해 죽겠어요. 왜 말을 안 하고 영화가 무슨 막 장면이 바뀌어야 재밌지 그 장면만은 10초 20초 찍고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형이 그 동생이 타고 온 그 잔디깎개를 보는 거예요. 마당에 놓인. 그러면서 말을 해요. 너 나 만나러 저거 타고 왔어? 응, 형. 이게 다예요. 그리고 영화는 끝납니다. 근데 영화가 끝나기 직전에 그 말을 하고 형제의 그 두 눈에 눈물이 맺혀요. 그 두 노인들이 몸은 다 망가졌는데요. 전혀 망가지지 않고 정말로 매력적인 곳이 있어요. 어디냐? 눈이에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눈빛이요. 너무너무 사람을 형용할 수 없게 만들어요. 좋게 볼 때 그 영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보시지는 마세요. 보면 답답해서 아마 못 보실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둘은 진심으로 화해했어요.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그 6주간의 험한 여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세요? 근데 어쩌면요, 그건 그 사람이 한 말, 혹은 그 사람이 한 어떤 그 못된 짓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원래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불편하더라도 완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될 그런 용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과정도 그렇게 사실 빠른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매우 더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앨런이라는 사람이 한편으로 보면 야곱처럼 보인다 그랬는데요. 전혀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앨런이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해요. 형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용서해 주러 가는 걸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짠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할게. 됐지?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끝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느린 걸 좋아하실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했죠? 호련히 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5G가 나온다면서요. 4G보다도 100배 이상이 빠르다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빠른 것도 좋아하시는데 왜 초림 때는 그렇게 늦게 오셨냐 말이에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 갓난아기로 오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지나시고
사역하시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만나시고 고난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또 오해도 받으시고 결국에는 재판받으시고 조롱 멸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에는 가시관까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긴 여정,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는 그 여정, 왜 그렇게 느리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구원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가를 몸소 보여주신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롱해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 십자가의 여정이 바로 용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고요. 여전히 조롱했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셨을 수도 있겠으나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쳐 죽여도 마땅하지 않을 만큼 못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 빨리 오셔가지고 백성들을 세워놓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길,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은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이란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는 길이란다 라고 주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미워지고요. 또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과정은 마치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김상희 장로님 차가 와가지고 탁 받치셔서 지금 다리에 금이 가셨는데 상처는 그래요. 받치는 순간 생기는 거예요. 당하는 순간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는 건 순간으로 안 돼요. 앨런 스트레이트처럼 우리 장로님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순간의 상처를 당해도 회복은 6주가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지 않나 싶어요. 상처는요, 순간에 들어와요. 못된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들어와요. 못된 짓을 당하는 그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사람이 미워지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용서는 순간에 되나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잔디 깎는 그 느려빠진 기계를 타고 어떻게 갔겠어요? 쉥 갔겠어요? 영화 속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덜덜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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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답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주어져야 우리 안에 용서의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오해하고, 빨리빨리 정죄하고, 그 바쁘고 분주한 마음에 용서의 자리가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지기 싫은 십자가 확 하고 지어줄 때 그 자리에서 신경질을 확 내기 전에 그 십자가 진 채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를 판단하기 전에 말이죠.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내게 강제로 메어준 그 십자가가 있어도 그 십자가를 끌고 그 언덕길을 한번 올라가 보는 거죠. 가시면류관 내 머리 확 씌우면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확 신경질 내고 확 소리치고 확 집어던지고 저거 어떻게 내 머리에 씌워주니 가시관보다 더 큰 가시관, 더 뾰족한 가시관 씌워줄까?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기 이전에 그거 그냥 눌러쓴 채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박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실까요? 그 아픈 와중에. 이거는 급한 마음에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내하기 힘들 정도로 길고 괴롭고 그게 힘겹지만 용서는 지름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마션이라는 소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영화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영화는 보지 못했고 소설로 읽었어요. 내용은 화성탐사팀이 나사에서 출발한 화성탐사팀이 화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그 중에 대원 한 명이 죽었다고 모든 대원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구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대장이 명령해서 다시 복귀를 나머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소설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화성에 혼자 남아서 자기를 구해주러 올 때까지 살아남는 그 과정이고 나중에 나사에서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전 지구가 협력하여 이 사람을 구하려고 애쓴다는 내용이에요. 그 과정에 이 돌아간 대원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중간에 몇 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이 대원들은 자기 팀의 팀원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라요. 죽었는 줄 알고 오는 거예요. 나사가 알았지만 일부러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얘기해주면 동요할까 봐. 죄책감에 시달릴까 봐. 얘기해주지 않고 지구까지 귀향하는데 지구로 귀환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한 8개월에도 간다는데요. 그 소설 속에서는 거의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온 거예요. 거의 지구에 다다랐을 때쯤 자기 팀원이 거기 살아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 지구에서 그 상급자들은 돌아오라 그래요. 가족들은 다 돌아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 팀은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2년 동안을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한 팀원을 구원하는 일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해도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 소설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더디고 힘들어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 위에서의 첫 말씀을 기억하면서 엘렌 스트레이트처럼 용서의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시고 더디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길에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